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제 9장 1절 때문이죠. 9장 1절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사실 갈 때까지 다 간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이미 이 나라는 영적으로 그 부패가 심할 대로 진행이 된 상태였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7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면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요시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는데 장성하여 보니까 이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등장을 했는데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100년이 되었고 이제 이 나라도 지금 국력이 다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으로 성장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단장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청소하고 오랫동안 묵은 물건들을 다 꺼내고 또 방마다 별하별 우상 숭배의 이런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 꺼내서 정리하는데 근데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 제사장이 왕 앞에 가져와서 이걸 읽으니 왕이 율법을 들어보니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다 외면하고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들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온 나라가 신앙으로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은 구석구석 미치지 않았어요. 여전히 외면하는 사람들, 이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왕이 진행하니까 그 앞에서는 하는 채 흉내를 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떠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 부흥은 덧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를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나라가 망하고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뭐 포로는 포로인데 왜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 나라를 아직은 멸망시킨 것은 아니라 꼼짝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귀족들, 왕족들을 데리고 가는 이제 이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선지자, 그 청년 시절의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일단의 귀족 청년들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부흥의 그 씨앗이 이 청년들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가서 궁정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 결심을 하고 이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지요. 환관장이 너희들 채소만 먹다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왕을 못 본다. 그럼 열흘만 시험해 봅시다. 시험을 해보니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자기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해서 그들은 바벨론 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탁월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의 부흥 때에 그 씨앗이 이 사람들에게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도의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붙잡혀온 이 백성들,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세 번째 침공을 당했을 때 완전히 성전까지 파괴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 위로를 얻으며 보호를 받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부흥의 불길 속에 그 믿음의 씨앗을 마음에 새긴 이 청년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이 다니엘 땅에서 왕의 인정을 받으면서 높은 위치로 올라갈 때 멸망당한 나라 백성들이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도움을 받으면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이 결실을 맺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새로 정착하는 일은 참 눈물겨운 일이지요. 그냥 보따리 바리바리 싸매고 낙타에 혹은 소에 달구지에 끌고 먼지 펄펄 날리는 산길과 들길을 따라서 정처 없이 가다가 정착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중동 땅에 뭐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환경과 비교하면 될 바가 아니죠. 황량한 이런 들판에 그냥 잡목들만 가끔 띄엄띄엄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오아시스 지역, 물 있는 지역에 조금
파란빛이 있고 뭐 이런 땅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선발대를 보내놓으셨어요. 청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발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남은 자의 보루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 이 70년의 기한이 차고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고 그 후에도 살아서 말세의 징조를 하나님께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의 배후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상반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기도한들 이 멸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사 멸망당한 이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다니엘서나 혹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곳에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땅에서 그와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마음 쓰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생생한 이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수되고 아주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보존되고 그리고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양자 사이에 끼어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 하시죠. 다른 건 기도해도 좋은데 이 백성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라. 이게 참, 그런데 이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양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이 백성들은 뻔히 보이는 이 멸망길을 향하여 가고 되돌릴 줄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자기는 이 양쪽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고 이 백성들의 범죄와 그들의 결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선지자의 고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절, 18절부터의 말씀은 그 선지자의 고뇌와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를 받지 못하는 선지자의 이 모습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이렇게 하나님과 역사와 이 백성을 눈으로 보고 그 상황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대를 보고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고 그 속에서 허덕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우리가 왜 기도에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있는가? 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왜 공허한 것처럼 들리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겠지만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한, 이런 것들을 보고도 외면한다기보다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선지자의 이 슬픔, 위로받기를 원하나 위로받지 못하는 그의 이 탄식,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도하라고는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기도는 못하겠는데 그러나 무엇은 할 수 있다? 눈물은 흘릴 수 있다. 그게 이제 9장 1절입니다. 눈물은 흘릴 수 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자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눈물의 기도예요. 말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위하여 이것저것을 간구하는 소리보다는 선지자가 슬피 우는 그 눈물과 그의 울음소리, 이것을 외면하지 못하신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작게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이 세상과 시대에 대하여 눈을 뜬다면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